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서 잘 새기고 우리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오냐면 만져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대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이를 만져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데려오셔야 돼요. 장성한 아이여도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은 주께서 너를 만져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데려오시고 같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 만져주심에 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예요.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영혼이, 우리 아이들의 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라는 것은 깨끗하게, 성결하게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촉이에요. 주님과의 그런 접촉.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깨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꾸짖어요. 그러니까 책망했다는 소리거든요. 유부셔. 왜 애들 그렇게 데려오시오? 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데 불편하게 하지 마라.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 방해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아이들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우리가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애들은 가라. 우리말로 하면 그래. 애들은 가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니까, 시끄러우니까, 문제가 되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장로님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좀 사교성이 별로 좋지도 않아서 이렇게 가면은 어디를 부임해서 가면 새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눈치 보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온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이제 교회 식당이 청년부들이 모임의 장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 밥 먹는 장소 같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길 장로님하고 이제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청년들이 가서 떠들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그러고서 나왔어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시끄러우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이 말씀보다 이제 그때 그 일을 좀 얘기할게요. 그래 나왔는데 그 쫓겨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교회가 저 갔던 교회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청년 몇 명한테 그 얘기했어요. 기분 나쁘다. 나가라고 하네. 청년부를 부흥시켜서 여길 채우자. 그래서 어른들을 쫓아내자. 그랬죠.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로 말하면 요 옆에 있는 뭐 이런 사무실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청년들도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시끄러우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분노하셨다고 말해요. 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신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셔서 화 안 내시는 분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화를 내시는 거였는데 그런 일이 성경에 몇 번 있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금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열어줘라예요. 열어줘라.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열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저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린이들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이고 그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 자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른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철들지 않은 어른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안으세요. 그들을 안아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팔로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팔로 껴안다. 팔로 껴안아 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수용하셨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귀중한 존재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치인들처럼 아이고 이뻐라 하고 한번 안아주고 사진방 찍고 다시 돌려주는, 왜 애들 오는 거 방해하고 그래 이리 오라 그래 아이고 이쁘다 토닥토닥 해주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팔로 껴 안아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안기세라는 그 표현처럼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축복받은 아이가 되라, 너에게 있어서는 계속 내가 너에게 은혜를 흘려주마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시면 교회,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말은 한 번 안아줬다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교회를 일주일에 한번 왔다가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서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도 그곳에서가 예배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일어나서 찬양했었던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사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어디에서든 예배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그게 이 껴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냐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열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먼저 어린아이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뭐라면 어린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교회들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지금 우리 애들 위해서 막 이제 뭐 미니 마켓 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아이들이 게임해서 즐겁게 하고 게임한 것 갖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먹을 거나 이제 뭐 간식거리나 문구 같은 것도 사다가 이렇게 쭉 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은 것처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되면 참 이게 반성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애들을 볼 때마다 그래요. 지적하고 자꾸 꾸짖어요. 몇 시간에 왜 그러냐 너 이러면 되냐? 막 자꾸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습관적으로 되고 반복하게 되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뭐가 있을 때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 사람,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 나는 부족하여서 나는 뭔가를 하기에는 아직 적절하지 않은 사람,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구박하고 꾸중하고 잔소리하고 막 못하는 거 하고 똑바로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 난 실수가 많은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된다는 거예요. 찔려요. 정말 이런 게 많은 실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용납하셨다라는 것은, 안아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것은,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아이여도 연약한 아이여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안아주신다는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그 자체만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존재예요. 우리들에게 자녀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대상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부모와 교사예요. 아이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존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있는 모습을 인정해 주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부모와 교사라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 부모와 교사가 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확신시켜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노하셨다고 그랬죠. 노하셨다라는 것이 기분 나빴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부모된 우리에게, 교사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특정적으로 제자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각자 우리 모두를 보고 주님께서 노하시는 표현을 그거예요. 경고하는 거야. 너희들의 사명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나요? 주께로 가는 것을 막으면 노하신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것이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경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책망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내 자녀를 막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말 볼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본받으라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양으로 가르쳐 주시고 좀 온유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 훈계, 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가는 길을 제시하는 그 일들에 대한 것을 양육하라. 본받아서 그대로 너희도 가르치라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아이들의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교회 안 가? 너 교회 가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말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신앙교육은 부모의 기도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교사의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거라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막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본이 안 되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모든 관계를 갖고 살게 되는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야, 이것에 대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말씀으로 그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고 너 자신을 채워야 돼 라고 하며 주신 신명기 22장의 가장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것을 채우고 계시냐면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왕들 위에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에게, 지혜로서 그 아이를 그렇게 그 아이를 채우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는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절대로 천한 자 앞에 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우리들의 자괴감, 나는 아이들한테 잘 못 가르쳤어, 나는 아이들에게 풍족하게 못 해줬어, 우리들은 이런 게 있어 자녀들에게 미안하죠. 누구에게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지혜로 삼아라 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약속이 성도님의 것이 된대요. 왕 앞에 세운다. 존귀하게 여김을 당한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존중을 받게 된다. 큰 영향력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자가 되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반대로예요. 이 말씀과 반대로예요.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예요, 반대. 믿는 부모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요. 부모가 섬겨주고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노여워한다니까요. 어쩔 때는 됐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만지는 게 됐어. 만져. 이거 만져도 돼요? 만져. 근데 둘이 싸웠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러더니 내가 이거 만졌더니 너 그거 왜 만지고 난리냐고. 만져도 시끄러워 들어가 공부나 하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고요.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선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요. 자신의 삶의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해요. 성도님들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면 그 아이들이 성공하고 좋은 추억을 갖고 있고 나를 좋은 부모를 알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냐 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고 그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그 아이에게 없으니까, 즉 무게추가 되는 게 그 안에 없으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엄마, 아빠 낳았으니까 해줘야지. 얘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왜 그게 당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무게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정욕에 이끌리고 있으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다 공급을 해줘도 그 아이에게는 무게추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뚜기 기억하시죠? 안에 가운데다가 무거운 쇳덩어리 하나 넣고 나서 치면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잖아요. 원래로 돌아와요. 근데 그 무게추가 망가지거나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엎어져 버려요. 엎어져 버려요.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무게추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가서는 뭘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자기들한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위선자로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정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말씀을 전하는 자가 교회에서 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리더로서 아니면 어떤 기관장으로 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하거나 가르치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자기들을 대하는 그 모습과 달라져 버리니까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뭐하러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 어차피 커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 걸로면 그냥 하지 뭐,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서 하지 뭐, 이렇게 끝내버리든가, 그럴 건 뭐하러 해, 어차피 그거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건데 하면서 기독교를 위선적인 종교로 보고 아예 그 시간도 아까워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돼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건 목사고 성도고 할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렸을 때 가르치랬더니 모르겠어요,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 교회 꼭 가, 어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 가면서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요. 왜 안 하냐, 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안 하냐, 모르겠어요,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러게요, 이러시죠. 시간이 흘러서 성도님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울면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을 때 내 삶으로 보여주세요. 열받고 화가 난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거기에서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고, 정욕에 이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애들은 교회를 안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떠나요. 부모를 존귀 여기는 자들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신앙적이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이 막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예요.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걸 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지 마라. 주께로 오는 것, 자녀들이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제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주님이 하지마가 아니라 노하신다고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갖지 못한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가는 것을,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내가 본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예요. 저 아이 있잖아요. 하선이 저 아이를 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않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되게 포근해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면 이렇게 안으면 어쩌면 지도 이렇게 어깨를 안아줘요. 이렇게 어깨를 딱 안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예요. 의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저는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란 몇 살 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란 바로 젖먹이들이에요. 갓난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데리고 왔던 거거든요. 그 데려오는 그 모습처럼, 그 아이들의 그 속성처럼 저 아이 봐라. 부모에 의존하여서 부모가 베풀어주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받아 먹으며 그것에 대해서 그 품을 따뜻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너의 마음에 순전하게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장 크고 감사한 것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존하라,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라,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자식들도 그 모습을 보며 부모를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 기도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정말 내가 커보니, 나이를 먹어보니 와, 정말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빠 보니, 우리 아버지 보니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래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갔던 것 같아. 나도 우리 아버지같이 믿음 안에 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싶어. 이거는 부모의 뒤를 보고 따라가는 자식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뒤따라가는 아이들이 잘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 뒤를 보고 따라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아요. 그런 사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님들, 혹시 믿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님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꾸라는 말씀은 매년마다 드리는 것 같고, 초신자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라고 하면서 애들이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아니면 잠깐만이라도 계속 그런 것을 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것을 좀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라고 했으니 해야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맡길 거야. 뭐 이렇게요.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쁘게 잘 크는지 몰라요. 요즘 학생부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그저 꾸물꾸물하면서 조금씩 더 예쁜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부모의 신앙이 안 돼 있으면 어린아이여도 학생이어도 청년이어도요, 엉망이에요, 엉망.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기도도 못하고 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신체적인 나이는 커가고 있는데 완전히 어떻게 되면 젖먹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속성에 대한 순전함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큰 책임입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어떤 자가 되실지 잘 생각하시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로서 인정받으시고 자녀들도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열어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에 등장하게 되는 대상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예요. 예수님은 한 명의 아이도 귀하게 여기세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개척을 하고 5명인데 4명은 다 그냥 그런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알만한 애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 의진이, 채원이, 희수, 유수. 4명이에요, 4명. 이 4명이에요. 이 4명은 그냥 놔둬도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더 끼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송주환이었어요. 7살 때 교회로 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희수, 유수도 이제는 어린 나이였고, 채원이나 의진이도 이제는 그때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우리 교회를, 제일 미안한 게 뭐냐면 교회를 왔는데 친구가 없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래요. 이렇게 개척했는데 강림 권사님 혼자 교회 이러고 있는데 참 죄송스럽더라고. 다 젊은 사람들이고 자기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막 하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지금은 그래도 되게 감사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좀 많아져서 고맙고 좋죠. 근데 애들에게도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또래가 없으니까 미안하죠. 그게 있었는데 이제 개척하고 이제 3년이 됐을 때, 천왕동으로 이사 오게 됐을 때 5명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한 겁니다. 5명 갖고 여름 성경학교 뭐예요? 재미도 없고 뭐 하면은 엄마 시 그러고 둘 나가버리면 그냥 거기 있는 애들 딴짓하는 애 있으면 나 혼자 그리고 거기서 뭐 하고 있으니 재미도 없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똑같이 2박 3일 한다. 2박 3일 동안 막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재미있어 하고 좋아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부흥이 됐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지면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큰 교회에서만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 명의 아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겨요. 오늘날 교회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시끄러우니까 나가 놀아, 나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데는 교육부여야 돼요.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부모님이, 교사들이 열어줘야 되고 교회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님께 가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부모가 맡고 교사가 맡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공간을 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즐겁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돼요. 저희 교회는 둘로 나눠요. 겨울 성경학교는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시키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님보다 성경 공부 더 많이 할걸요. 아마. 그리고 여름에 어떻게 돼요? 신나게 놀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도로가 올해는 또 안 들어오게 됐다고 하니 우리는 여기 또 워터슬라이드 갖다 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열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집사님 오셔가지고 막 설치해주고 물 나오게 해주고 놀게끔 해주고, 그게 바로 내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에 나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신명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와 어린이를 모아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건 교회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목표로 해요. 제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이상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목표는 그거예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잘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거는 순종이 전제가 되겠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 부모님들이 그 길을 잘 교사들과 함께 이끌어서 열어주시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된 자식이 되면 이런 자녀들이 잘 커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럼 이 아이가 결혼하면 어떻게 됐어요? 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래, 예수님은 저런 거야. 그거를 그 아이들을 통해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공부하는 거 관여 많이 해요. 너 공부 요번에 시험 잘 봤니? 못 봤니? 뭐가 문제니? 왜 그러니? 어떻게 되니? 저떻게 했니? 얘기 많이 해줘요. 그 필요하면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학생이 저는 이렇게 실기로 뭘 하고 싶어요. 미술 하겠다고 그랬더니 미술 너 입시하고 다니는 선생 알고 있어. 소개해줄게. 막 얘기해줘서 뭐 상담도 하게 하고, 뭐 내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된 것으로 해서 아이도 공부를 하게 돼요. 이유는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난 어떤 인생 살지? 난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전을 갖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될 의미를 찾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식으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두 번째, 좋은 인성이에요. 아이들 인성교육도 많이 시켜요. 성도님들은 제가 아이들한테 야단치는 거, 제가 아이들을 막 야단치는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딴 것보다도
인성에 대한 건 좀 그래요. 막말하는 거. 엄마한테 막말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데 들은 척 어른들이 뭐 하면 어떻게 하는 거. 친구들과의 관계 뭐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되게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요? 사람 돼야죠. 신앙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다운 인간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냐오냐 하시면은 길 막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랑. 애들이 생일이 되죠. 유세란 집사님 이번 주 생일이시더라고요. 이따 기도해 드리겠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생일을 맞잖아요. 그럼 아이들한테 꼭 하는 게 있어요. 조은정 성도님 아이 생일이면 선물 당연히 해주시죠.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가 엄마한테 선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생일 때 엄마한테 선물해 줘야 돼요. 아빠한테는 안 해줘도 돼요. 엄마한테는 꼭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현우한테 그랬어요. 현우야 생일이더라고요. 축하해. 엄마한테 선물했냐? 아, 그럼요. 걔는 제가 하면 네.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럼요. 너 왜 요즘 이래? 아, 왜 이러세요? 뭐 이래요 말을. 했냐? 아, 그럼요. 준비했어? 작년에 그래서 한 달 전에 사왔다고. 그 엄마 선물을 한 달 전에 사다가 제 책상 옆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맡겨놓겠다고. 그거 갖다 드렸더라고요. 뭐냐면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부모를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어른들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의 모든 관문들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게 써주시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목표로 두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크게를 원하지만 이게 저하고 뜻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안 하시게 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갖고 계신다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포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더빅교회는 애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교회. 딴 교회처럼 막 선물로 막 패드 같은 거 선물해주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끝까지 좋은 자식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 겨울에 저희들이 올겨울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했어요. 여름에 보내려고 알아봤어요. 여름에 가려고 했더니 더 비싸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2배래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장학 헌금하거나 선교 헌금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을 해줘가지고 아이들을 그런 선교를 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선교 헌금을 하신 것들은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가면은 거기에서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이 사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 것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찬양을 거기선 자기네 말로 하니까 이게 음은 똑같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아이들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며 자기 신앙도 돌아보게 되고 평생의 인생을 바쳐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들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면서도 믿음에 대한 것을 느끼고 수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저희는 보낼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시야가 넓어지게 될 거고 믿음도 더 깊어지게 될 거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될 거고 공부라는 걸 알고 더 열심히도 하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많이 좀 후원해 주십시오. 성경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런 걸 간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커서 그 아이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일들을 아마 그들도 최선을 다해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늙어서도 그것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교육할 때 잘하면요 적어도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기대상에 대한 것과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잘 클 거예요. 그러니 부탁드릴게요.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자녀들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안는 역사가 더빅교회는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 잘 키우는 교회, 요즘 어떤 교회보다도 훨씬 더 영성과 인성과
아이들에 대한 장래까지도 비전을 갖고 잘 키워내는 교회, 이렇게 이름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교회들의 귀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을 기뻐하고 이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넓혀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